435 선현기청분 오늘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법회인유분을 했지요. 법회인유분이라 하면 법회가 이루어지게 된 인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였고, 법회인유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탁발과 사띠라고 말하는 알아차림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자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선현기청분. 선현기청분이라 하면 선현이 일어나서 청하는 파트다. 선현이 누구냐 하면 수보리 존자가 선현입니다. 수보리라는 이름을 뜻으로 풀면 선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현기청분하면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서 법을 청하는 대목이다. 보면 시에 이때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 중 대중 가운데 있다가 즉 종작이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그죠? 편단 우견하고 우견 오른쪽 어깨를 편은 치우친다. 사람이 편향됐다 할 때 쓰는 편. 다는 이렇게 옷을 벗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거의 안 쓰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편단 우견하면 오른쪽 어깨를 완전히 다 어깨를 드러내고 옷을 벗고 그런 말이죠. 우견을 편단하고 우슬을 착지하고 오른쪽 무릎을 웃을 땅에다 대고 착지하고 합장 공경하게 합장하고 이 백불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런 말이죠.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할 게 없습니다.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선호념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합니다. 열애는 잘 호념, 선이라 하는 말은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호념, 보호하고 보살핀다. 잘 보호하고 보살핀다. 누구를?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보살피고 부촉, 모든 보살들을 잘, 여기서 부는 우리가 대부업체 할 때 부, 맡기는 것. 그러니까 모든 보살들에게 맡겨서 위촉한다. 우리가 왜 위촉장을 준다 할 때 그 촉자입니다. 맡겨서 위촉한다. 모든 보살들에게 잘 맡겨서 위촉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좀 궁금하겠지만 일단은 해석을 먼저 합시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선남자 아주 이렇게 좋은 남자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하는 불자 그 정도 되겠죠.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 은하주 은하항복 기심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을 일으키려면 운하 어떻게 머무르고 운하 어떻게 항복 기심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합니까? 불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선제라 장하다 수보리야 여소설 여는 뭐뭐처럼 소설 네가 말한 것처럼 열애는 선호념 제보살하고 선부척 제보살한다. 금제청 너는 지금 제청 이 제자는 자세히 살핀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 잘 안 쓰는 한자입니다. 이게 경전에나 가끔 나오는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당 위여설 당 마땅히 위여 너를 위해서 설하겠다.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하려면 여시주 응당 여시 이와 같이 머무르고 여시 항복 기심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하느니라. 유연 오직 그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죠. 오직 그러하다니까.
참으로 그러합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원, 요 용문 원컨대 절거이 듣고자 합니다. 예, 대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의 스토리를 보면 부처님이 대중들과 함께 탁발을 갔다 와서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아서 가나선식으로 말하면 화두가 성성한 상태에서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데 이때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서 옷을 착지하고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법을 청한 거죠. 법에 청할 때 내용이 뭐냐?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일으키려는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장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답을 해주셨죠. 어떻게?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하느니라 라고 굉장히 대답을 하신 겁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우리 이제 한국말의 특징이 그거죠. 말은 알아듣는데 그 말 뜻이 뭔지 모르죠.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말 뜻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자, 어쨌든 뭐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법을 청할 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말이 희유 세존, 희유합니다. 세존이죠. 뭐가 희유하다는 말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매우 드문 일이니까 대단하고 놀랍고 참으로 경탄할 만한 일이다. 그런 말이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갑자기 뜬금없이 말을 떼자마자 희유합니다라고 말을 이제 수보리 존자가 했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희유하다는 거냐? 뭐 아무런 전후 맥락 없이 갑자기 희유하다고 하니까 뭐가 희유하다는 걸까? 그거는 앞에 법회 인유분에서 보이신 부처님의 모습이 정말 희유하다. 정말 보기 드문 일이고 대단하고 놀랍고 경탄할 만한 일이다. 왜냐?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탁발하고 돌아와서 의발을 수하고 발을 씻고 좌정에서 참선에 드는 그 모습 자체가 유식하게 말하면 무설법문이다. 그지? 그것 자체가 말하지 않는 법문이다. 우리가 이제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있죠. 밥하고 빨래하고 나무하고 밥 먹는 것 자체가 평상시에 내 마음이 곧 도다. 그 내 마음이 도라는 말은 바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평상시 매 순간 수행하는 마음이 쭉 이어지면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이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일상생활 그 자체가 행주자와 그 자체가 수불이 존자가 보니까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이고 그 자체가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 거더라. 그걸 보고 수불이 존자가 참으로 희유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기가 수승한 사람들은 1분만 보면 딱 부처님이 하신 법문이 뭔지를 바로 알아차린대 그냥. 예를 들면 누구? 수보리 존자 같은 분이 딱 부처님의 무설 법문, 말하지 않고 하는 법문을 딱 알아차리고는 희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수보리 존자가 나는 부처님의 무설 법문을 알아차렸지만 우리 다른 대중들 중에는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부처님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애는 선호념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한다. 열애는 이제 원래 인도 말은 타타가타라고 하죠. 그렇게 오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열애라는 말이. 그렇게 왔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깨달은 이후에 도솔천에 계시면서 내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현재불로 하생을 해가지고 이 중생들을 제도할까를
살펴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타타가타 그대로 왔다는 말이 뭡니까? 깨달은 그 상태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열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이하면은 뭐 번뇌라든가 이런 거에 걸림없이 그대로 오셨다. 참된 진리의 모습 그대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열애 타타가타 그대로 오신 분이 열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열애라는 말을 쓰면 이 말이 뭔 뜻인지를 모르고 쓸 때하고 이렇게 알고 쓸 때하고는 다르죠. 열애는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면서 내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하생을 할까 살펴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 그런 분이 열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혼념 제보살 부촉 제보살 혼념한다는 말은 잘 보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잘 보살피고 잘 챙겨준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부처님은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보호해준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선남자들을 혼념한다고 하지 않고 보살들을 혼념한다고 그랬죠. 이거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선남자와 보살은 다르잖아요. 그죠? 보살들을 선혼념한다고 했어요. 보살은 깨우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깨우치는 사람들을 잘 보살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그 깨달은 지혜를 더 깊이를 깊게 하고, 두 번째는 그 깊은 지혜를 가지고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방편의 힘을 더 키워주는 거죠. 세존께서. 그게 혼념이라는 말 뜻입니다. 그냥 우리를 보살피거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살이라고 진짜 보살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살이라고 다 보살이 아니잖아요. 요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선부촉 제보살은 뭐냐? 보살들에게 부촉한다. 부는 아까 말했죠. 대부업체에서 맡기는 게 부고, 촉은 위촉한다. 네가 내 대신 좀 해라. 이게 촉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보살들에게 세존께서 맡기는 거야. 얘들은 아직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이니까 네가 좀 잘 데리고 공부 좀 시키고 잘 수행을 시켜라. 사람 만들어라. 라고 보살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이게 부촉입니다. 그냥 느낌으로 우리를 잘 보살피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선혼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우리가 건강경의 맹점이 뭐냐? 어쨌든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은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건강경을 수백 번, 수천 번 독성을 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요. 의문을 안 가죠. 근데 이런 작은 세세한 것들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현기청분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보살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보살이라고 하면 뭐죠?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 우리가 흔히 아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그래서 이분들은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피아노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 사바세계 중생들이 번뇌의 그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빠꾸를 해가지고 나는 저 중생들과 같이 내가 함께 깨달음을 얻겠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중생들과 함께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깨달았지만 완전한 깨달음, 무여열반 깨달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잠깐 뒤로 미루고 중생과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알고 있는 보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살의 개념은 대성불교가 좀 자리가 잡히면서 확립이 된 거예요. 근데 금강경은 대성불교가 시작할 때 나온 경이 되고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뭐 대성이라는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대성불교가 막 시작할 때, 태동할 때 초기에, 아주 초기에 나온 경전이거든. 반야신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반야부라고 말하는 경전들은 대성불교 초기에 나온 겁니다.
뭐 서기 2세기 이런 초기에.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개념은 이런 이미 깨달은 보살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보살의 뜻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이미 깨달은 중생. 두 번째는 깨달았으니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보살이 되겠고, 세 번째는 앞으로 깨달을 중생. 금강경에서의 보살은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금강경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금강경에서의 보살은 깨달을 중생. 아직은 못 깨달았지만 내가 꼭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원을 세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발보리심. 줄여서 발심. 초발심시 변정각 할 때. 이게 이제 발심하는 거예요. 발심한 중생. 발심이 뭐 결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낸 그런 중생이 바로 보살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깨달을 중생, 이 의미로 보살을 이해를 하자. 왜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이나 뭐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은 대승불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후대에 정형화된 분들이다 이거예요. 초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보살은 깨달을 중생으로 이해를 하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응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요게 이제 질문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보살들을 세존께서는 열애께서는 잘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또 부촉, 위촉해주고 당부하고, 수보리 존자가 질문을 할 때는 보살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고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죠. 그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보살들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냐 이 질문이 아니죠.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선남자 선여인이 마음을 머무르고 항복받으면 그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인 거예요. 깨달을 중생, 발보리심한 중생, 발심한 중생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 선남자 선여인이,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중생이라는 말이니까 우리 불자들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마음을 머무르고 항복받는 목적이 뭡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 일으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이제 무상 정등각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이제 뭐 원어인데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죠. 무상, 위 없는,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어떤 깨달음이다? 위 없는, 위가 없으니까 가장 높은 깨달음, 정, 올바른 깨달음, 등, 무엇과 같아? 뭐와 같다? 열애가 깨달은 경지와 똑같은 동등한 경지의 그런 깨달음의 마음.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한문으로 쓰면 무상 정등 각심. 각은 보리, 심은 마음. 그럼 앞에 무상정을 빼면 발보리심. 발보리심을 하기 위해서, 발보리심은 뭐다? 발심. 발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발심을 해서 나도 한번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같은 승부를 하고 싶어. 나도 깨달음을 얻을 테야 라는 발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 같은 불자들이 발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죠. 보리는 깨달음, 심은 마음, 발. 깨닫는 마음을 낸다는 거죠. 아,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내는 게 보리심입니다. 근데 그냥 보리심이 아니고 어떤 보리심? 무상정등. 무상정득의 그런 보리심. 위 없고, 가장 높고, 정, 올바르고, 등, 여래가 깨달은 경지와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내가 얻어야겠다. 지금 얻은 게 아니고 기필코 성취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내면 그 자체가 바로 보살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보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은 아니지만 보살이 되라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보살은 아니지만 발심을 해서 보살이 되라고 보살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심을 낸다는 게 이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매 순간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기처럼 깨닫는 마음, 보리심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걸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건강경의 모든 내용은 이 질문에 답하는 거죠. 내가 보살로서 지금은 그냥 열심히 절에 다니는 불자인데 내가 정말 깨닫겠다는 마음을 탁 내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한 보살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금강경에 쭉 나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은 여러분들의 보살님들의 일종의 가이드북이죠. 이렇게 금강경에서 살라는 대로 살면 됩니다. 질문이 그거니까. 자, 그러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운하 주 운하 항복기심. 보리심을 하려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가? 머무르고 항복받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마라집 스님은 원래 원문에는 세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를 생략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게 보면 저번에 법회인이 분도 그랬지만 구마라집 스님은 생략을 잘하죠. 툭하면 빼먹죠, 그냥. 이게 이제 중국어의 그 어떤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구마라집 스님이 볼 때는 뺀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수행하고가 빠져 있어요. 머무르고 수행하고 항복시킬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구마라집 스님은 머무르고 항복시키는 것은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수행 아니냐. 그래서 수행은 생략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깊은 뜻을 모르고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채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문 금강경과의 어떤 대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마라지 스님 이야기가 나와서 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원문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보살승에 함께 나아가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보살승에 함께 나아가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이게 뭔 말인지 싶어가지고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살승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승, 소승 이런 말 쓰잖아요. 소승은 작은 수레. 그럼 대승은 큰 수레, 탈 것. 보살승은 보살의 탈 것. 뭐 굳이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럼 이 승이라는 건 수레, 탈 것,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소승불교, 대승불교 말하잖아요. 소승불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북방불교에서 남방불교를 폄하할 때 남방불교는 개인이 아라한이 되는, 개인이 깨달음만 가르친다. 그래서 그건 소승이다. 그릇이 작다. 근데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들을 다 함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게 대승불교다. 그래서 대승, 그릇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죠. 내가 여기 지금 광주인데
나 서울에 가고 싶어. 내가 서울에 가는 방법은 첫 번째, 걸어서 갈 수도 있지. 두 번째, 내가 차를 한 대 구입을 해가지고 승용차를 타고 갈 수 있고, 세 번째,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네 번째,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다섯 번째,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내가 그런 탈 것들을 타고 가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레는 일종의 도구죠, 도구. 소승은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 도구가 사이즈가 작아. 그래서 혼자만 쓸 수 있는 거고, 대승은 이 도구가 틀이 커가지고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큰 그릇. 그래서 소승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따지고 보면 뭐다? 그거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도구다. 불교적인 용어를 쓰면 방편이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말한 모든 법은 뭐와 같다? 뗏목과 같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뗏목과 같으니까 너희들이 내 법을 의지해서 이 언덕에서 피한 열반의 언덕, 저 언덕으로 이 내 법문이라는 뗏목을 타고 가면 그 다음에 이 뗏목은 버려라. 왜 너희들은 뗏목을 지고 또 가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방편이다.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수레의 의미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안내하는 길의 의미가 있어요. 승용차를 내가 어떻게든 구입을 해서 서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어. 그럼 내가 서울을 어떻게 갑니까?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서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가다가 계속 세워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기 노선, 버스나 KTX는 전기 노선이잖아. 내가 길을 몰라도 그거 타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서울까지 4시간이면 4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만에 편안하게 태워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레에는 이 두 번째 의미, 일종의 좀 가이드, 길의 의미가 있어요, 길. 그 가르친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서울행 KTX만 타고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 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승소승의 의미는 알아봤고, 지금 이야기한 원래 금강경, 산스크리트 금강경에 나오는 보살승에 함께 나아가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럼 보살승은 보살이 타는 거죠. 보살은 누구다? 발보리심한 사람, 존재. 발심한 불자가 보살이. 우리 발심한 불자가 이것만 타면 얘가 내비게이션을 틀어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발보리심을 해서 그걸 내가 열심히 수행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보살승에 함께 나아가는 이라는 말을 발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이라고 내용을 의역을 한 겁니다. 우리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보살승에 나아가는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는데, 야, 정리하면 대승, 소승, 보살승 할 때 승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수레, 탈 것, 방편. 내가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편. 부처님의 가르침도 하나의 방편이다. 근데 그릇의 사이즈가 작으냐 크냐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뉜다. 보살승은 보살이 이용하는 어떤 탈 것, 방편 그런 거니까 요것은 발보리심과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발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이라고 내용을 반영을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발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의 의미다. 정리하자면 우리 같은 불자들이 발심을 해야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는데,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발보리심이라는 말이다.
보리는 깨닫는다는 말이니까 보리심은 깨닫는 마음이다. 발보리심은 내가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어떤 깨달음? 무상정등한 깨달음. 위 없고 무상, 정, 올바르고 등 열애의 경지와 같은 깨달음을 내가 얻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게 발심이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의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수보리 존자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머무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수행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항복시킬 것인가. 머무를 주, 수행할 수, 항복할 항. 주, 수, 항 이 세 가지를 물어본다 이거야. 부마라지 스님은 수를 생략했지만 주와 항에 수가 들어있다 라고 구마라지 스님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주를 보자. 머무른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 흙탕물이 있다고 칩시다. 흙탕물이 그 상태로 계속 물이 그냥 흙탕물로 있으면 이 물은 써먹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 물이 가만히 고요히 안정이 되면 흙탕물에 진흙이 밑으로 깔아앉고 깨끗한 물은 위에 올라온다 이거죠. 이렇게 머무른다는 말은 마음을 안정시킨다.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수는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막 쓰는데 수행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우리가 갈고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닦을 때 한 번만 쓱 닦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문지르잖아요. 수행은 첫 번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반복을 해서 서서히 우리가 내 몸에 맞게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나에게 맞게 습관을 시켜가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수행에 있다. 요거를 우선 명심해야 되고, 그럼 세 번째 항복한다는 말은 내가 안정되지 못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런 마음을 계속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안정된 그 상태를 고요한 그 상태를 유지시켜서 그렇게 해서 항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내가 완전한 나의 것으로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완전한 나의 그런 상태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항복시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할 제3분 대성정정분에서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머무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436페이지에 보면 악의 영입 무여열반 내가 모두 다 남김없는 열반에 이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열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다 열반에 이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열반도 무여열반, 나머지가 없는 완전한 열반으로 내가 인도를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내가 중생들을 막 제도를 해도 내가 중생들을 제도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뭔가를 해볼까? 이런 마음을 내지 않고 계속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 내는 그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는 내가 중생들을 제도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중생들을 다 제도했구나. 나 정말 대단해. 이런 상을 내지 말 것. 요 네 가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게 내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내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켜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력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중생들을 다 완전한 열반에 끊임없이 이루도록 하겠다는 원력을 세워야지만이 우리가 내 마음이 정말 고요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은 억무소주 행어보시라는 말이 몇 분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옵니다. 찾아보면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라. 보시를 행한다는 말은 보시바라밀을 해라. 이런 말이고, 보시바라밀은 육바라밀의 첫 번째잖아요. 육바라밀의 첫 번째이자 보시바라밀은 육바라밀의 전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이 곧 육바라밀이다. 그럼 수행을 하라는 말은 육바라밀을 해라. 바라밀이라는 말이 뭡니까? 건너가다라는 말이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게 파라미타. 우리가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중국말로 쓰면 바라밀. 바라밀은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바라밀은 보시라는 뗏목을 타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게 보시바라밀. 다시 말하면 보시를 열심히 행함으로써 피안으로 간다. 열반의 세계로 간다. 깨달음을 성취한다. 지게바라밀은 개를 지게라는 뗏목을 타고 저 언덕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개를 잘 지킴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게 바라밀이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바라밀, 보시바라밀, 육바라밀 말을 하는데 의미를 잘 새기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지 네가 발심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항은 뭐냐? 항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굴복을 시켜라. 항복을 시켜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항. 요거는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삼재기도 입제하는 날, 제3본을 할 테니까 그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현기층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살의 의미, 그리고 보살승, 수레.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보살승, 수레의 의미, 탈 것의 의미가 뭔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는 게 선현기층분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다음에 대성정정분에서 합니다. 마치겠습니다.